감사를 시간이 됐습니다. 2025년 전국 기도대선회 시작하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전능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을 택하여 주셔서 저희 남순도 전국연합회 2025년도 전국 기도대성회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였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성령으로 있게하사 동명령만을 행하시고 오늘도 그자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소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 선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로가 500기장을 읽고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산사자들이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위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번 시간에는 남순도 전국연합회 최경장이신 유기남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고 오늘 2025년도 전국 기도 대성회로
이곳 주님의 성전 부여 동남교회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회개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고 토르게 있었던 잎들도 본연의 색깔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역시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른과 또 아쉬움이 많은 새삼 느끼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상황을 통찰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성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준비한 회장과 국내선교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임원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은혜롭게 주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교단 부총회장님이시며 동남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종일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사 전하는 말씀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시어 여기에 참여한 모든 남성들에게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어 참석한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은 국내 선교위원이신 이만민 장로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강원 충청권 5개 임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찾아가서 종에 보내지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부처님 나누시고 동남교회 신모하시는 김종희 목사님께서 한나인 가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동남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질문을 드렸으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동남풍아불어라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난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오셔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그런 애덤 스미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가 쓴 책 중에 국부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건데 거기 보면 시장 자유 경제 원리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 자유 경제 원리에 의해서 생산과 소비가 조절되면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인류 역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 섭리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써가고 이루어가고 만드는 것이 인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역사, 멀지 않는 역사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대는 김일성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우리 민족의 반쪽짜리 역사를 만들게 되었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쪽 대통령하고 만나서 뭔가 새로운 획기적인 일을 한번 꾸며보려고 했지만 그 일이 있기 전 보름여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만들고 쓰고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다윗은 시편 22편 28절에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 하나님의 역사인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역사인식을 분명히 할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20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전반부부터 읽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리아로 알려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무척 괴롭히죠. 근데 아람 왕은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하 6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왕에게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좀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로 편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짜는데 이 전략 전술이 금방 새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짜서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이미 그쪽에서 먼저 알고 방비를 하니까 이게 먹혀들지 않는 거죠. 왕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 누가 간첩있다. 소리를 그래서 눈을 뜨고 살펴보지만 그럴 리 없죠.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왕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그쪽 왕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방비를 합니다. 열왕기하 이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아람 왕의 신하가 왕께 보고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답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략 전술이 먹혀들라 그러면 그거를 미리 알고 알려주는 사람을 없애면 되는 거죠. 눈 좀 편하게 뜨세요. 너무 뚫어지게 보시니까 제가 부담스러워요. 좀 편하게. 그래서 엘리사를 없애려고 이제 작전 짠 게 뭐냐면 많은 군인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성을 에워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는데 아람 군대가 진을 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오마이 갓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런 말을 했죠.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상황이 생각할 때 우리 스승님 실성했나? 갑자기 아람 군대가 저렇게 많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선지자 실성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한 라인을 가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종이 아무것도 모르고 두려워하니까 저 종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요. 기도해서 눈을 떠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많이 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곧 우리가 지금 기도 대성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한 라인을 구성하고 소위 내통하는, 내통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가 내통하는 관계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핫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핫라인을 항상 연결하고 그것을 가동함으로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예배 전에 회장님이 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수천 명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농담이죠. 어쨌든 준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우리 이 시기가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가 아니겠느냐. 다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노예 인사차 드릴 때마다 노회원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죠. 또 이 탈종교화 시대.
그리고 그야말로 기독교 약간 뭐 이상한 부류들이 나와서 이미지를 많이 신축시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죠.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의 때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권력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오히려 영적인 쇄신의 길은 더 크게 열렸습니다. 더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우뚝 서게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를 기독교화 시키지 않습니까? 힘이 생긴 겁니다. 중세 기독교 우리가 평창에서 정말 우리가 뭐 기독교가 힘이 있었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는 위기에 되었습니다. 암흑의 때였죠. 그때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또 쇄신하고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기도 운동을 벌이고 본래의 구설로 찾아가면 이것이 우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되어 있는 핫라인을 가동할 때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격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비명 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큰일 났다고 말할 때 괜찮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다, 뭐 어렵다, 미치겠다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괜찮다, 재미있다, 신난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 있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내통되어 있는 사람들,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다, 재미있다, 신난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괜찮다, 재밌다, 신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로 서야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핫라인을 가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소망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목회한 지가 13년 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1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갈수록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갈수록. 요 근래는 더 그래요. 그래서 작년 말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연초에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다르다. 염려할 거 없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교회는 위기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어떤 내통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우리가 돈독히 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를 계속 우리가 이 가동을 해서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미첩보 위성 아시죠? 미첩보 위성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의도만 하면 우리가 통화하는 것까지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입수해서 이 슈퍼컴퓨터에 전송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서도 할 수 없는 게 저기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첩보 위성이 땡겨서 통화하는 것도 듣고 어디서 움직이는지 사람 얼굴까지 다 볼 수 있어도 딱 하지 못하는 게 하나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 교인들만 대답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죄송합니다. 춘천 놈들 대답 잘 안 하시거든요.
제가 대도시 서울에서 목회를 한 20년 하다가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호불호가 분명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다 분명히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뭘 여쭤봐도 긴지 아닌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13년 되니까 조금 적응이 돼요. 저도 긴지 아닌지 잘 표현 안 하려고 해요. 저도 정말 그 발달된 첩보 위성이 알지 못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은 깨뜨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다 보시고만 아니라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보시고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한번 좀 해보세요. 기도 안 보신 분들이 뭘 그렇게 무게 잡고 10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가동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생각을 아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목회가 쉬운 거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다 계시는데 목회자들 나름대로 애환이 많을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계셔서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한때는 너무 뭐 절박하기도 하고 이게 뭐 답답해서 물론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지요.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차 타고 나가요. 하다 나가서 이제 뭐 자연 속에서 고함 지르기도 하고 찬송 부르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은 낙하암 쪽으로 갔어요. 제가 우리 교인한테 낙하암 쪽에 갔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셔요. 지금 내려러 가셨나? 그거 아니고 낙하암이 아니고 낙하암 반대편에 강 건너에 보면 낙하암이 보이는데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좀 찬송도 부르고 막 그러려고 갔는데 뭐 찬송도 부르고 뭐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거긴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넓은 곳이어서 다 보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박함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도가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 저기 낙하암 위에서 성천 궁녀가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내렸다는데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웃지 마세요. 저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더니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했는지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가 답답하면 낙하암 쪽으로 가요. 뛰어내리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친히 만져주신 그런 곳. 우리가 이 위기 상황이 되면 위기에 대응 실이 있잖아요. 청와대도 뭐 안보적인 일이 생기면 그 지하 벙커에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라인을 구성하되 그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내가 위로받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한 라인을 자꾸 가동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채한 씨가 쓰는 시를 가끔 이제 되뇌이는데 이런 겁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위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세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참 재미있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은 굴러기도 하고 어떤 일은 뛰기도 하고 어떤 일은 엉금엉금 기어가기도 하지만 한시 한날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내통하는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 있지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저력이란 말이죠.
그것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걸 사장시킨다면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가름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사 하나님과 한 라인을 가동해서 하나님과 부탁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마리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사마리아. 그 제일 가운데 딱 놓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호박이 넌구처럼 굴러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수도에 들어갔으니까 공짜부터 들어오게 해서 다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다 치리까? 칼같이으로 치리까?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햇빛 정책이죠. 그는 칼로 얻은 승리보다는 사랑으로 얻는 승리가 더 값진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더딘 길이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분쟁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신도의 주제가 뭡니까? 평화. 마지막에 평화죠.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평화의 촉매제가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시대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근대화 때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들이 많이 필요했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배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또 한때는 우리 교회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관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도 별로 빛도 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죠. 기술적인 거나 또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과 한 라인을 구성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평화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역사, 총회장님들의 이 면면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위기의 시대였죠. 그래서 정말 그런 위기를 잘 관리하는 분이 총회장이었다고 봅니다. 딱 거기에 맞는 총회장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이죠. 제가 총회장 될 때는 어때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전투적이지도 않아요. 그저 지교회 목회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변혁이나 이런 것보다도 평화를 이루는데 주의 사랑을 이루는데
적화되어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총회의 지도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화두는 평화여야 한다. 정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고 새로운 비전을 심 때 모두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때다. 그래서 저를 앞으로 총회장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만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제 나름대로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갈등, 또 경제적으로 뭐가 잘 되지 않아서 갈등,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화두가 뭐냐?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저력을 발휘할 때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정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달라져 있는 우리 교계, 우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평화의 촉매자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화살촉으로 우리 교단을 크게 분명히 써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합력해서 서로를 이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대의 지도자들로 이끄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교단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힘을 더하게 하시고 또한 비전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길 분명히 승리가 있는 일로 믿습니다. 하늘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남신도회 전국연합회 국내 선교위원회 주관 전국 기도 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열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주님, 시시때때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전국 기도 대성회를 통하여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하늘의 선한 빛을 비추어 주셨사오니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물결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제58회기를 지나오는 동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 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어 충만하게 사업들을 감당하게 해주시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낙심 중에도 소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과 재능, 물질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시작된 오늘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남신도 전국연합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선교와 봉사의 사역이 하늘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첫 번째로 이제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장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 권종문 장로 인사드립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2달 남았습니다. 요새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활같이 빨리 가는 것인데 임기가 왜 이걸 하려고 5번씩 이렇게 도전을 했던가 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사마다 기도회마다 찾아가며 우리 회원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이것도 참 행복한 일이구나, 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말을 해봅니다. 제가 올해 회개, 용서, 화해, 평화 이 네 단어를 가지고 주제로 삼아 올 한 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 내란 사태가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라가 엉망이 되겠구나 해서 권역별로 2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하면 총 6번 중에 4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색 있게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렸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경기 지역하고 서울 지역, 서울권역 4개 연합회, 경기 지역 5개 연합회만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권역별로 좀 해주셨으면 완성체가 돼서 우리 남신도의 전국연합회가 6번의 기도회를 다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 강남교에 오셔서 기도회를 합니다. 저의 기도는 사람이 많고 신도가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진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피땀 흘려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남은 기간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또 신앙을 가지고 지냈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시죠? 우리 회원들 사이사이에 관계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회원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아무튼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또 환영 인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5년도 전국 남순도 기도대선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순도 전국연합회 권역별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전국 기도대선회가 충청권 권역에서 이렇게 열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부여동남교회 김정희 목사님 교단 부총장님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 58회기 남순도의 전국연합회가 주최하는 2025년 전국 기도 대선회, 아까 그 회장님은 2개월밖에 안 남았다는데요. 아직도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우리 58회기 표어가 계속 얘기하는데, 회개, 용서, 화해, 평화 이루자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 58회기 주제처럼 회개를 통한 우리의 성찰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또 진정한 용서를 통한 화해를 통해서 그 화해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회개가 합당한 이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되어가는 이 58회기가 근본 기도대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순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순도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어지는 기도의 순서 또 주제 강연 강사님, 유명한 강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참석 안 하신 우리 남순도 회원들 후회하실 겁니다. 또한 여기 참석하지 않은 남순도 회원들 성령이 부른 성령의 바람이 부는 이 동남교에 참석 안 하신 것을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석하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분 참석하지 않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남순도회가 부흥하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는 이번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전국 국내 선교위원회는 이 기도회를 끝으로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은 축사 시간인데요. 충북 노회장님이신 청주제일교회 신화는 이건희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북 노회장입니다. 배구의 총회장을 한 사람이 무슨 또 노회장을 하느냐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답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노회 특별한 상황 때문에 제가 배구의 총회장을 한 사람이 충북노회 105회 노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똑같아요. 오늘 이 모임에 우리 사무실 부목사를 통해서 이런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저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장까지 한 사람이 아무 자리나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신뢰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안 오는 게 좋은데 우리 충북 남신된 충북연합회 안혜선 장로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다면은 이게 참 공적인 기관 우리 남신도 충북연합회 회장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유는 다른 모임이었으면 안 왔을 텐데 이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안 가면은 원래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 이건희 목사는 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충북로의 임원 수련회가 저 아래는 완도 부근에서 있었는데 직접 운전해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또 여기까지 오고 어제 부여를 삭밤 잤는데 눈이 자꾸 감겨서 이러다 그냥 골로 갈 수도 있겠다. 눈을 크게 뜨고 부여에 삭밤 자고 또 아침에 국남지 국가 축제도 보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도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축사라 기도한다는데 무슨 그 축하의 말을 하겠는가 이게 딱 걸렸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는 게 옳겠나 하는 생각도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사실 기도 열심히 하는 교단이기도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인 그 자체가 축하를 받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교회에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교단 가에 이미 그 가사가 뚜렷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의 자유정신 빛나게 해보자. 아마 어느 교단,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교단의 강단에 쏟아지는 말씀들은 수준으로 보면, 깊이로 보면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저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라고 할 때는 좀 머뭇거려지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잡은 교회들, 또 연합회 활동, 또 노예 활동,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총회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화살줄의 역할을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했지요. 로마에 의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성도 다 파괴가 되어지고 그 뒤로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야 독립국가를 이루기는 했지만 그때 서기 70년경에 로마에서 멸망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랍비입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을 기도하며 생각을 하면서 비굴하게도 살아남습니다. 정말 비굴하게 살아남습니다. 시신에 섞여가지고 숨어서 예루살렘 도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된 그때 이제 장군 앞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당신 관상을 보니까 앞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상인데
참 좋은 상을 가지고 있어. 아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주제에 그 장군 앞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할 소리입니까? 일단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저기 지중해 연안에 조그만 마을 야구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조그마한 랍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오. 당신은 앞으로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기분도 좋은 데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서기 70년 이후에 야브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완전히 들어서고 난 뒤에는 그 유명한 얌니아라고 하는 그런 회의 장소가 되기도 했지. 지금의 테라비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어촌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벤 자카이는 그 조그만 어촌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랍비들 훈련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물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학교 또는 학업 방식, 예시바라고 불리우는 그런 학교의 근거가 됐다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그리고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서기 90년경쯤 그 야브네라고 하는 마을에 시작된 랍비 학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맺어졌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39권 이 39권의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이란 말이죠. 물론 유대교는 신약성경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 율법서를 중심으로 한 39권의 구약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한 회의를 가지고 야브네, 즉 얌니아 회의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전 중심의 종교로부터 말씀 중심의 종교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죠. 나팔절이 왔다고 해가지고 신년 축하를 알리는 나팔을 불 것도 없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존재하여 나갈 수 있겠느냐? 요하나 벤 자카의 생각은 말씀 중심의 유대교를 만들어야만이 이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야비하게 살아남는 겁니다. 정말 야비하게 살아남는 거죠. 한국의 기독교 요즘에 불려다니고 구속되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들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참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벌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그게 다 끝인가? 어쨌든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받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냐? 바른 기도를 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에 모이셨는데 제가 무슨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곧 이어서 11장 5절부터 유명한 두 제목이 될 수가 있겠죠. 강청기도 또는 강청기도. 그 앞에 떡자를 붙이면 떡강청기도.
떡 간청 기도, 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도의 자세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느냐? 되지도 않을 것을 밀어붙인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이 누가복음 11장의 이 내용,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겠다. 친구 집을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하여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가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냐? 강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요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강청 기도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고요. 그 중에 밤중에라고 하는 이 시기를 알려주고 있는 이 용어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를 가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에 대한 교훈이기 때문에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캄캄한 밤일 때 상황이 또 나라 민족이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 교단이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밤중에 언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제네바에 가보면은 종교개혁 그 비가 100m짜리가 높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교개혁가들이 칼빈을 중심으로 네 분이 이렇게 서 계신데 그 벽면에 써 있는 글귀가 아까도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들으셨겠지만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후에 테네브라스 어둠 룩스 빛 어둠의 빛 106회 총회장이신 김은경 목사님이 그런 그 해안을 가지고 총회 그 주제를 그렇게 정한 적이 있죠. 어둠의 빛. 그런데 유독히 그 테네브라스라고 하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그 용어 밑에 종교개혁가들 네 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조각상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들고 계십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 뭘까? 말씀의 토대 위에 서는 것. 그리고 저는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를 바치는 허물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그런 기초 기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의 말씀도 들으시고 또 순서마다 기도의 순서들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릴 말씀입니다. 제20일에 남신도의 2025년 전국 기도 대성회를 이곳 동남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기도 대성회 장사와 를 제공해주신 동남교회 당회원과 교우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남신도의 전국회원협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형편으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회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맡아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동남교회 김종희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주제 강연을 해주실
우리 서울 남로의 가리봉교회 최대성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또한 조금 전 축사를 해주신 대구의 총회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충북노회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이건희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전국 기도대성회를 준비해 주신 국내선교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의원들, 또한 주간연합회로 수고해 주신 강원연합회와 충청권 5개 연합회 회장님 및 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약 15분 정도 지체가 되었는데요. 쉬지 않고 바로 주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주행하는 시간을 그렇게 맞춰서 50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짧게 맞춰서 시간은 3시 반에서 4시 40분까지 기도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이 되겠죠? 예배 마치는 축도를 대전노회에 계신 김용기 목사님께서 축사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기도 교통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 남신도 전국연합회 기도회의 성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